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지 않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예. 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서로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서로 드리려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화제물 아니 화목제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화목제물은 그렇게 특별히 많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번제를 바칠 때 우리가 가장 예배 그 옛날 구약 제사 기본을 알았기 때문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만 알면 됩니다. 즉 의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 제사 방식에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느냐? 제물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이 바치는 부위가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시간대라든지 제물을 그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좀 다른데요. 어제 이제 소 이야기했고요. 근데 소 중에 5절에 보시면 좀 재밌는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자꾸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번제물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그 위에다 이제 불씨를 이렇게 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놓는다.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제물 위에다가 또 뭐 기름을 붓는다든지 뭐 소금을 친다든지 또 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목할 건 5절에 보면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단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거기다가 이 화목제 기름들을 넣고 태우라 이러면 되는데 번제물 있고 또 화목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족족 계속 불사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꽤 많았단 말입니다. 그 앞에 소제도 번제와 소제를 제가 연달아 드린다 그래 돼 있죠. 그럼 설명해 드렸어요.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우는 걸 한꺼번에. 그래서 번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태우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배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기념하고 죄사함을 감사하고 내가 구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찬송해야 돼. 즉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일용할 양식 나의 생명을 주관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한 의미도 들어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헌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헌신의 그런 결의가 예배 중에 포함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화목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같이 먹지요. 성도 안에 교제도 들어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는요, 사죄의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신경 앞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앞에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경에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감사하죠.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 부를 때 찬송은 그날 이제 말씀과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인도 하시죠. 그러면 이 기도인도에는 아까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안 합니다. 보세요. 아까 했는데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합니다. 의례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뭐 감사, 회개, 뭐 간구 막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왜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우리 예배 시간에는 사죄, 그 죄사함의 기도가 없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보통 담임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예배 앞부분에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써줘요. 보통 써줍니다. 예배 이 인도하는 말을 다 써줘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요. 너무 기계적이니까 너무 싫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사죄 은총을 본인들이 할 때나 써준 거를 제가 읽어야 돼요.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직접 하실 때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기도 시간 자체가 형식이에요. 반주 한 1분 할 동안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이러이러해서 회개합시다 하면요, 제 경험상 진짜 회개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몇 마디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다, 끝났다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 회개가 받아졌습니다. 사죄 은총 하나님께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이렇게 외치면 기도는 개떡같이 해놓고 그거는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아멘 이걸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형식으로 해쳐버리는 그런 예배, 그냥 어느 해서 제껴버리는 그런 시간, 제일 진실해야 될 시간에 제일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대신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제가 그 시간에 하자 그랬어요. 우리 보통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형식적인 걸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그 시간에 내 부정한 삶과 입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찬송하다 여러분 통성 기도하면은 그게 훨씬 더 진실돼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셨을 것 같으면 내가 짐승을 잡아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자니까는 그냥 반주에 맞지 않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는 무지하게 똑하게 합니다. 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분 좋잖아요. 왜요? 용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인간은 들리는 말 때문에 하여튼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면 그 제일 크게 아멘해요. 아멘하고 사도신경 신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큰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 그거는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꼴과 같아서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회개기도말로 진짜로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한꺼번에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같이 드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제목으로 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제사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한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려야 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보면 몇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있습니다. 경배가 있고요. 교제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도 있죠. 그리고 회개 시간도 있죠. 화목하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뭡니까? 찬송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시간도 있죠. 헌신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도 있죠. 제사장은 나중에 아론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축도도 있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앞으로도 보시면 되겠죠. 민수기까지.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제사의 예식이 우리 예배에도 거의 다 들어있어요. 짐승을 안 잡을 뿐이지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을 잡았던 게 의미하는 바, 그 의미하는 바가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미는 이 구약에서 찾아서 예배 형식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생략하고 하는 것은 형식이 가벼워지면요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번제물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사르는 경우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같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양입니다. 양도 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번에 번제도 보셨지만 비둘기 같은 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각을 못 두고 그냥 찢어갖고 이렇게 통째로 드렸는데 양도 제법 큰 짐승이라서 소하고 거의 같습니다. 암컷, 수컷, 흠 없는 것으로 드렸고요. 어제는 뭐 흠 있는 것도 된다더니 예외적으로 감사, 소원, 자원 세 가지인데 자원 예물의 경우에는 흠 있는 것도 된다고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면 역시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머리 안수합니다. 보통 한 1년 된 것들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양과 어린 양을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양으로 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축입니다. 그냥 가축. 그러면은 왜 가축을 양으로 번역해놨냐? 번제물에 보니까 소 다음에 양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도 가축인데 소는 소로 해놨더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키우는 가축은 보편적인 양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9절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짐승이 양밖에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꼬리가 기름지다. 양꼬리 뭐 요만하지 그 솜 요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그 토끼 꼬리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양꼬리 그죠? 아, 양을 안 보셨군요. 한 번도. 저도 안 봤는데 근데 적어도 개꼬리가 아니면 이렇게 긴 거는 못 봤어요. 양꼬리 요만하게 그렇게 털뭉치처럼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어떻게 지금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바치는 거잖아요. 몸에서 제일 기름진 부분. 근데 요만한 꼬리가 그 기름입니까? 그냥 가죽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있다는데요. 양 중에 넓적꼬리 양이라는 게 있답니다. 실제로 넓적꼬리 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꼬리가 얼마나 크냐? 긴 거는 1m도 넘어요. 양꼬리가. 그리고 얼마나 기름진지 무게를 달면 작은 것은 7kg에서 많이 나간 거는 36kg까지 나가는 게 있대요. 양꼬리가. 처음 들으셨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꼬리. 생각해보세요. 양꼬리가 거의 100근이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 유독 그렇게 꼬리가 크고 기름진 것들이 있대요. 그거를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꼬리 그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무슨 기름이 있어요. 근데 꼬리가 요만이라 길면은 기름이 있겠죠. 소꼬리가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꼬리는 가늘어요. 그게 무슨 30kg가 나갑니까? 소꼬리가 가늘어도 가죽도 있지만 기름이 있어서 꼬리곰탕을 끓여 먹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양꼬리가
30kg 이상 되는 꼬리가 있으면 징그럽겠죠. 참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기름덩어리. 그러니까는 몸에서 제일 귀하다고 말 그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름진 것을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꼬리하고 꼬리 속에 이제 그 뿌리가 있을 거고요. 그 뿌리쯤 되면 이제 콩팥이 가까이 있을 거고, 콩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조금 더 위험은 이제 간이 있고 내장을 덮은 기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리에서부터 간까지 그 위에 콩팥 중요하니까 떼내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딘지는 정확히 생각나는데 막 마음을 쏟아내고 얘기할 때 콩팥으로 하는 거예요. 콩팥.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콩팥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는 이 꼬리 기름하고 콩팥하고 내장에 붙은 기름하고 간에 붙은 기름. 그것도 그냥 간 기름이 아니고요. 간에 어떤 돌출부를 말한다 그럽니다. 간의 일부 중에 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어느 부분인지 모르는데 간 기름하고 돌출 부위를 잘라서 이렇게 바친답니다.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막 그런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장 중에 신체 부위 중에 제법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떼는데 특이하게도 꼬리뼈에 척추의 맨 마지막 꼬리뼈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꼬리를 바쳐라. 요거는 실제로 넓적꼬리 양이라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양이 꼬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름들. 그래서 기름진 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양들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만 이런 양들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겠죠. 아니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무슨 양이 꼬리가 무슨 기름지고 그냥 그거 달백개 놓으면은 뭐 한 주먹도 안 되는 그거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본인들이 무식한 거고 지금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학명이 있어요. 학명. 실제로 넓적꼬리 양이라고 부르고요. 학문적으로 이제 분류할 때는 그게 뭐라고 하더라? 오비우스 라카우다타라고 부르든가. 하여튼 이 학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겁니다. 있는 양입니다. 자,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요. 8절에 보신 대로 소와 같이 제단에 피는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 사를 때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그랬어요. 음식에 여기서 아니 양을 드는데 여기 음식은요 레헴이랍니다. 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빵입니다. 떡. 베들레헴. 베델. 내가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해서 베델 그렇죠. 집. 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데를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네.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베델을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벳레헴. 우리말로 이어서 보니까 그냥 베들레헴 그러지만 원래는 벳레헴. 근데 발음을 잘했다면 레헴 이래버리면 자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슷해요. 그죠? 떡이 어디서 왔어요? 생명의 떡이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자궁의 집. 원래 동네 이름은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죠. 예, 음식입니다. 여기 음식이 원래 레헴이다. 떡, 빵 이런 말입니다. 근데 떡이나 빵을 이 레헴을 일반 음식을 가리킬 때도 썼어요. 그리고 빵 자체가 음식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말이에요. 바친 건 고기 기름 받쳐놓고 왜 음식이라 그랬냐? 역시 이 제물이 기름진 고기이긴 하지만은 양도 사람들이 잡아 먹었죠. 예, 실제로 음식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 가축 중에 내가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내가 음식으로 쓰는 그런 것들을
서로 화목하고자 화목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제는 제물의 종류 자체가 우리가 식량으로 쓰는 곡물이었기 때문에 내 양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 양식을 제사해 준다 그랬고요. 화목제는 제사의 의미가 화목을 위한 제사 아닙니까? 예. 화목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같이 밥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제하고는 달리 제물은 기름진 고기의 일부분이지만은 일반 곡물은 아니지만은 이 제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제사장과 우리 이 신앙의 한 집안 식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한 제물로 같이 바치고 화목하게 돼서 한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바친 거기 때문에 음식물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음식 제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바치고 고기 부분은 제사장하고 제사를 지낸 제사자 그 사람하고 같이 먹는데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제사 양식을 너무 가치없게 무가치하게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식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식구들입니다. 이게 그냥 맺어진 식구들이 아니요. 거룩하게 맺어진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 식구들만 먹는 제사예요. 성찬식 떡이 남고 포도주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이게 막 분배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남았으니까 남겨놨다가 텔레비 볼 때 배고프면 간식으로 먹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화목제물은 거룩하게 맺어진 식구들 사이에 화목함의 증거로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라 했고 또 거룩하게 지정된 장소에서 거룩한 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먹다가 만약에 부정한 것에 뭐에 접촉이 되면 더 이상 못 먹고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니라만 되어 있지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1장에는 번제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있죠. 예,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향기로운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사람처럼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빼먹었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향기롭지 않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요? 아니 받으셨죠. 그런데 왜 향기롭단 말을 안 썼을까요? 그거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니라 이렇게 또 거룩하고 지극하단 말이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지 않고 그냥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그죠? 다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다 드리지 않는 부분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16절에 보면 화제로 드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가 다 향기롭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요. 제가 지금 번제하고 구분하려고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번제는 항상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은 속죄제 같은 경우도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 사람에게 아무리 화목한 것도 좋지만 인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100%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거룩하다 하고 가장 향기롭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향기롭다 향기롭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고래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차이는 자기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는 좋지만 심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심히 좋았더라. 이해되시죠? 다른 건 하나님하고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굳이 붙일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붙여야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 전체가.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재물 중에도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100%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싹 바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은 향기롭지 않을 데가 없고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이 재물들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니, 소제니, 속죄제니, 화목제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예배 안에 그 형식적 요소도 있고 의미적 요소도 있고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예배자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100%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100%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 다를 바치라 이 말 아닙니까? 나 전부를 바치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런 설교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은 전부 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100%다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몸은 여기 와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정말 형식적으로 끝나버린 예배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하러 못 들어오게. 그리고 너희가 오니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게 이사야 1장에 있고요. 말라기 1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인가 12절, 말라기 1장도 10절인가 12절 지금 두 절 헷갈리는데 하여튼 두 장 다 1장 10절에서 12절 그 사이에 두 번 다 말씀이 있어요. 예.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또는 너희가 나한테 와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이 심령 전체를 드리는 거. 모세에게 나는 말씀했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요한복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고 했어요. 장소 찾지 말고 사마리아니 예루살렘이 그런 거 찾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 했어요. 이때 이제 예수 모셨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따지 말고 진짜 이제는 인간이 취할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번제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화목하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이 얼마나 소화도 잘 되고 배부르고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하게 되는 선물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이유를 찾아서 즉 이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유 있는 예배. 내 예배에 대해 내가 이 예배가 어떤 예배고 왜 예배를 드는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과 같이 내가 왜 믿냐? 이 고백 안의 내용입니다. 뭘 믿냐? 이 고백 안의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배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의미를 내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의미와 이유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